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받을 만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인데, 이 시간 이곳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활짝활짝 다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앞서 성의 시간마다 또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들을 지금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앞서 강사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아직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공사 중이잖아요. 완벽하게 지어지지 않아서요,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렇게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이는 것처럼, 그래서 집이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세워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을 보시면서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 모양으로 다듬으시고, 그래서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쓰시려고 하시는 계획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뽑고 뽑아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영의 그런 이렇게 터치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통과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인격이 갖춰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이제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하시면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각자에게 길들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절대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조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지고 부서지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과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저와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기한이 있대요.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그리고 1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1절에서 8절까지 쭉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울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기뻐할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실제적인 문제들이 닥치고 파도들이 밀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걱정, 근심이 되죠.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아까 우리 그 전도서 3장 말씀처럼 범사의 기한이 있는데 다 그런 인생의 그 풍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기쁜 날이 있을 수 있고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와, 이제 큰일 났다. 이거 해결 못하면 당장 막 어떻게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막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고, 이제 됐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오기 때문에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생각하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 걱정했던 게요, 진짜 일어나던가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해서 바들바들 떨면서 막 어떻게 할까,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자고 일어나면요, 그 문제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미뤄지면서 그 일들이 어느 순간에 해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점점 이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만큼
그런데 그 훈련이라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믿고 맡기느냐 이거를 다 알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믿음의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성을 부르짖어. 지금 목이 쉬어가고 목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 벌써 몇 년째입니까? 기도하고 응답이 돼도 안 돼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영들이 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성령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각자 하나님께서 이만큼 성숙시켜 주시고 인격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러나 아직 우리가 또 조금 더 다듬어 왜 주의 종들이니까 목양을 해야 돼 주의 종들이고 영혼을 살려야 돼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더 다루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아주 정결하게 깨끗하게 다루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있어야 되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사랑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뭘로? 고난이라는 그 풀무불에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얼만큼 압착되어지고 이게 얼마나 각도예요. 이게 각도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그러니까 깎여지면 깎여질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빛난다고 합니다. 많이 이렇게 깎여질수록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많이 깎여진 각도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있건 이거 깎아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빛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이 문제도 주님께서 어떻게든 지나가게 해주실 거야. 이 믿음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조그만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시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얼마나 맡기며 또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며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러니까 네가 하려고 할 때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너 그 문제 보지 말고 나를 좀 바라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문제를 주시는 건 뭐예요? 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거라는 거죠. 왜? 나는 너와 더 친밀하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이 창조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다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대속 제물로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이 하찮은 조그만 일, 물질의 문제든 막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울며 불며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래서 그런 걸 보지 말라는 거죠. 네가 나를 좀 바라봐라.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고 이 시간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어. 너도 내가 만들었어. 너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다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이걸 통과하면 네가 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 하나하나 뛰어넘을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문제와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문제를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저절로 없애버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힘들을 우리 갖추기를 원하신다. 왜?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들의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목회자들이고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훈련의 강도들이 아주 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때에 사실은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난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염려 근심은 뭐예요? 두려움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없애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항상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을 던져주는데요. 하느냐 마느냐, 전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항상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전이 없으면 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앞으로 전진하라고, 전진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급을 준다. 벽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급을 위해서 달려나간다. 벽대를 향해 달려나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염려할 것이 너무 많다. 그러나 그 염려할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를 기도로 바꿔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훨씬 더 잘 다루고 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를 쌓아가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어느 분량에 차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계속 성령의 역사들을 일으키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고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굳건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는 그 여정은 우리에게 인내를 항상 요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하기는요 더 어려워요.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매일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잘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이, 길이 어딘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구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 간구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것은 응답을 받고 때로는 응답을 받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응답이 되어질 때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큰 힘을 받게 되죠. 그러나 아주 작은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응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더 강하게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희망을 품고 이렇게 할 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지 않을 때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시작한 지 그래도 꽤 시간이 지나고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58번째 지금 성회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번 성회가 다르고 그 전 성회가 다르고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도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근데 눈에 띄게 뭔가 문제가 확
해결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그분의 때를 신뢰하고 언제 응답하실지 예측할 수 없을 때라도 그분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왜? 하나님은 언약이 약속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처음 예수 믿고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하면서 전도하고 했던 그런 첫사랑들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는요, 이 첫사랑이 많이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멀리 그냥 주님과 그 친밀했던 교제들이 점점 멀어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지금 가장 시급하게 회복하고 싶으신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이 우셨잖아요.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울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그 눈물이 어느 순간 메말라 가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참 아프고 괴롭고, 그래서 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빨리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걸 회복을 시키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시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왜? 우리가 사랑하니까 눈물이,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통회하면서, 또 때로는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이미 다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그때 이 문제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참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다 보셨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회복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내 안에서 막 타오를 때 이게 눈물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국고절정 빌립보서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나의 기쁨이다 하면서 기뻐하라 하는 게 16번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걸 읽으면서 그 사도 바울이요, 그 애절한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이들을 아끼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쓰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랑이 푹 빠져서 그분의 은혜가 너무 커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아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 달려나간다, 그분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위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빌립보서를 쓰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니까 뭐예요? 아까 이 말씀이 제가 감동이 돼서 계속 이 말씀을 갖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또 다르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정말 기뻐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너희 관용을 너희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저와 여러분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가 염려해서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게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그 문제들이 뛰어넘을 수도 있고 해결이 되어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그분이 역사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크게 한번 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원장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요셉과 또 모세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며 그분의 시간은요 지체가 없다는 거, 완벽하다는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빨리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더 믿음이 좋아서 막 뭔가 더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기다리게 하시느냐? 이런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매달리게 돼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에 매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지냐? 방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그 통치자이시잖아요. 사탄을 다스리는 분이시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료가 영적 자양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각 구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역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도록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능력과 영적 권위 그리고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라. 기도해라. 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게 뭐냐면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 세력은 우리 안에서 있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그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주시면서 네가 이 문제를 턱턱 던지시면서 이겨봐 하면서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말씀 붙잡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고쳐나가고 계시는데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 싸움이라고 합니까? 영적 권세와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데 사실은 이거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섭섭하고,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제압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이 없다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가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기도의 그 응답을 늦추시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끈기 있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어둠의 그 왕국들이 교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선포 기도하잖아요. 방언으로 막 우리가 통성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냥 파쇄되어지는, 눈에 안 보이지만 엄청난 영들이 있는데 그 파쇄되어지는데, 그게 시간이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쌓일 때까지 하나님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즉 축복이 왔을 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는 조정하시면서 우리 뒤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했습니까? 요셉을 그렇게 했잖아요. 행정을 맡겨보고 또 감옥에서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직분까지 줘가지고 사람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일을 거기서 시키셨다는,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관리해서 하나님 축복을 주실 때 이거 관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